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8여전도의 회기로 섬기시는 전혜경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오늘 1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혈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일산명성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귀한 장로님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고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꾸고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곳이 벳, 집,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했던 그 돌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 포로로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 고난의 때에 어린 소년 하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짧은 성경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4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은 귀족이죠.
그리고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갈대아, 즉 바벨론의 왕이 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3년 동안 가르쳐서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들을 마음껏 먹이고 최대한 지원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제국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부모도 생이별을 했습니다. 고향, 조국, 하나님 다 떠나서 생면부지 바벨론 땅에 와 있는데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쉬운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힘든 인생 이렇게 더 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 나 위해서 살고 내 건강이라도 잘 챙겨야지. 잘 먹자. 잘 마시자. 그리고 내 건강이라도 유지하자. 이렇게 살아야 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다니엘이 이 마음 먹은 것은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을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저는 1993년 2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년이 됐죠. 저희가 결혼하고 7월 달 정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북 남원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버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순복음교회 사모님, 안말씀 사모님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 사모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사모님이세요. 어려서부터 저에게도 기도를 해주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 몇 달 안 됐을 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을 드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원헌금인가? 그랬더니 자녀를 위한 소원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가 결혼하고 김제노예 김제 서포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한 달에 사례비 20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감사헌금 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 용채 드리고 하면은 마이너스 6만 원. 그런데 소원헌금을 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손호산 강옥미 이름으로 2,000원씩 20만 원 받을 때니까 2,000원씩 매주 소원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아이 손수정이 94년 8월 1일 날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때부터는 주일마다 손수정 이름으로 2,000원씩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중간에 힘들었을 때 그 2,000원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돈 2,000원. 아니요. 그 2,000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될까? 멈추면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매주 2,000원씩 드리다가 전임전도사로 가니까요 50만 원을 주시네요. 그래서 5,000원씩. 그리고 부목사로 전 군산노회 군산 중북교회에서 안수받았거든요. 이리 신광교회에서 안수를 1998년 3월 18일 날 저 엊그저께 만 28주년 지냈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목사 안수 28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축하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3대를 이어 주의 종이 될 아들 하나 주세요.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목사는 자식 많으면 교회도 청빙 못 받아가. 그러니까 많이 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만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 딸 하나 수정이만 키우려고 했고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군산 중북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손전도사님 왜 아이가 하나뿐이에요? 목사님 저 하나만 이쁘게 키우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왜 하나만 낳 1년을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시니까요 그래 볼까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요셉이가 생겼어요. 지금 요셉이는 장신대 신학과 4학년인데 지금 그래요. 왜 엄마 나하고 합의 없이 그렇게 기도했냐고. 요셉이가 생겼네요. 그래서 손요셉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사례비 100만 원씩 주세요. 그래서 손수정 이름으로 10,000원, 손요셉 이름으로 10,000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계획 없이 저희 막내 손예지가 생겼어요. 2000년 8월 15일생이네요. 아버지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했더니 광순이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신대 이광순 교수님 계시지만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애 이름을 광순이라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안 돼. 그랬더니 광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절에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밝을 예, 빛 대신 예수님, 지혜지 해서 손예지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10,000원씩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예지는 장신대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교육대학원 MA 진학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예지야, 너는 미안하지만 피임 실패야. 엄마 아빠가 계획 없이 나와서 피임 실패하고 얘가요. 아 아빠 그러는 거. 아니 진짜야. 근데 예지야 들어봐. 엄마 아빠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so special,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지야, 너는 피임 실패란다. 그래서 아빠 뭐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아버지께서 부모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었단다. 얘는 신학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장신대 기교과 4학년 2학기 때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무릎을 꿇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돼! 놀러 가려고 그러지? 응?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빠에게 꼭 할 말이 있대. 뭔데? 내 안의 부르심은 약한데 외부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신대원을 갈까 해요. 금요일 밤 기도회 끝나고 제가 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금요일 밤 기도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와서 저는 샤워하고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지를 끌어안고 둘이 한 1분 동안 같이 울었어요. 예지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길 가보자. 그렇게 지금까지 세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10,000원씩 소원 헌금을 드려요. 저희 큰아이가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해서까지만 저희가 소원 헌금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해라. 큰아이 32살에 결혼했거든요. 30년 수정이를 위해서는 2,000원, 5,000원 했기 때문에 10,000원씩도 못했습니다. 30년 10,000원씩 했다 쳐도 얼마예요? 그저 돈 따지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줄 아세요? 저희 큰아이가 성신여대 미대 서영학과를 갔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이 67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례비 150만 원 받고 있는데 67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림 장학재단을 통해서요, 100% 전액 장학금 받게 하셨어요. 4학년을 마치고요, 대학원을 갖고 싶대요.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냐? 720만 원이래요. 수정아, 나는 능력이 없어. 미안한데. 그러니까 하늘 아빠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해줘야지. 아빠 못한다. 아빠는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요, 그 해 대학원을 어쨌든 하나님 믿고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성신여대 미대는 1등에게만 풀스칼러십을 준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의 내용이 좀 헷갈리죠? 근데 그 해 수정이는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교수회의에서 수정이가 대학원 가는 그 해부터 3등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가 그래, 아빠 저 2등으로 졸업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전 단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2등을 했냐? 물었더니 2등하는 아이가 휴학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2등으로 차석으로,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세 번째 아이도 장학생 됐다 야. 그래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지 하나님께서요 장학금을 주셨어요. 요셉이는 저보다 좀 괜찮게는 생겼는데요, 머리는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얘가 장신대 학부를 다니면서요 권총을 찼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설명해 드릴게요. F학점이 권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권총 찼다고 그래요. 또 요셉이 권총을 찼네요. 근데 그것만 찬 게 아쉬워서 쌍권총을 찼어요. 제가요, 너는 어떻게 큰 인물 되려고 아빠도 안 해본 걸 하냐? 아빠도 신학교 다닐 때 시들시들하게 학점은 받아봤어도, CD는 받아봤어도 내가 F는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떻게 너는 권총까지 차냐? 놀라운 건 권총을 찼는데도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요셉아, 네가 권총을 찼는데도 장학금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 너 장학금 준 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 지나 보니까요, 저 이제 올해 말띠인데 올해 딱 한 바퀴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인생을 그렇게 한 60년 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모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소원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차고 넘쳤어요.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위해 살기보단 나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이 제일이야 이러면서 살기 쉬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세계가 이 교회 밖을 떠나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코로나 시기는요, 일산 명성교회만 안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목회자로서요, 와, 신방을 못 가? 신방을 오라고도 안 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20명만 드려라. 50%만 드려라. 최고 심할 때는요, 저 방송실 반주자 3명만 드린 적도 있어요. 상상을 못해요. 와, 예배를 드리지 말래대요? 화가 나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 특별 기도한다. 유튜브로 교인들 집에서 보고 딱 20명만 나와서 그분들과 함께 한 주간 특별 예배한다. 그렇게 했던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신방할 수도 없지요. 갈 수도 없지요. 오라고도 안 하지요. 목사가 이게 목사예요?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같이 작은 교회도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오죽하셨을까? 예? 교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딱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보면 부러워했지. 저희 아버지는요, 성경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셔서 시각장애 1급까지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천국 가셨거든요. 그때 안 보이실 때 제가 한 번씩 집에 가면 아버지는, 야, 예레미야 그거 몇 장 어디 좀 읽어봐. 안 보이시는데 제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찾아 읽어보면 그거 좀 아래, 그거 좀 위에, 이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성경.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했죠. 아버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순종할게요, 안 할게요? 제가 순종했었으면 지금 우리 목사님 자리에 제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아버지 말을 순종 안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데도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안 읽었어요. 아니, 전혀 안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읽긴 읽었어요. 와, 근데 하나님이 제게, 너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부러워하고 그랬잖아. 너 한번 읽어볼래?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여기 메모해놨거든요. 21년 1월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1년인가 제가 60 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뭔 마음을, 너 환갑 때까지 100독 해라,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고 100독을 작정한 거예요. 1월 달에 2독을 했어요. 3월 달에 2독을 했어요. 2월 달에 2독을 했어요. 3월 달에 3독을 했어요. 4월 달에 3독 했어요. 5월 달에 여기 보면 5독을 했네요. 6월 달에 4독. 지금은 너무 목회가 바빠. 노예 일을 해야 되지, 또 영성훈련 사랑의 동산 섬기지,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죽으라고 해야 한 달에 1독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97독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이달 안에 97독이 끝나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그거 딱 나오면 한 번에 다 봐야 돼요. 오징어 게임 하룻밤 만에 다 봤어. 정말 영화 좋아해요. 저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텔레비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 안 본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아니, 못 봐요.
성경에 내 마음을 쓰니까 아니 안 보게 돼요. 저희 거실에 65인치 텔레비전이 있어요. 키지를 않아요. 저와의 다짐, 하나님이 주신 다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50독이 넘어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막 머릿속에 픽픽픽 돌아갈 것 같죠? 내 머리가 이렇게 안 좋나? 머리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50독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게 좌절감이 와. 스스로. 이거 해봐야 소용이 있나? 머리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70독이 넘어가니까요. 약간 머리에 남아. 90독이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 말씀이 탁탁탁 머리에 와요. 저는 제가 설교하다 성구를 인용하면 우리 방송실에서 탁탁 띄워야 돼요. 3초 안에 안 띄우면 혼나요. 방송실은 달달달 떨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백독을 해도 다 알진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요셉아, 예지야, 앞으로 목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아빠 박사잖아. 제가 장신대에서 100회 졸업식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번에 예지 졸업식 하는데 가봤더니 119회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지 19년이 지났어요. 얘들아,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는 영빨이 있어야 돼. 영빨은 기도와 말씀으로 나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30 되기 전에 백독해라. 아빠는 너네들이 30 되기 전에 백독하면 아빠 500독 한 이상의 효과가 있어. 나는 지금 한 독을 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내 머리에 남는 게 아빠 나이가 있으니까 안 남아. 그런데 너희들 백독해라. 아빠가 부탁하고 싶은 거 그거야. 아빠가 너희들 위해 해줄 거 하나도 없다. 말씀 읽어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저는요, 코로나가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인생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다니엘이 신세 타령하고 발자 타령하고 나는 이게 뭐야 스스로 원망하고 좌절했더라면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자리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테스트를 하라는 거죠. 열흘 동안 우리는 상추, 배추, 시금치 먹을 테니까 야채만 주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달라고 묻습니다. 열흘 동안 삼겹살,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얼굴이 반질반질하겠어요? 풀 뜯어 먹는 사람의 얼굴이 반질반질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말고 상식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좋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배짱이 있었어요. 하나님 배짱.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똥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해 보시라고 열흘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다니엘이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도 절반 나눠가지고야 한번 해보세요. 누구 얼굴이 좋은가. 근데 신기하죠? 고기 먹은 사람들이 무슨 살로메나 군인가 무슨 그게 걸렸나 어쨌나 설사하고 쭉쭉 쌌나 어쨌나 고기 먹은 사람들 얼굴이 헬쭉한 거예요. 열흘 뒤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앞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20절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주 못하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전교에서 그래도 괜찮게 했고, 시골 중학교에서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잖아요. 그래도요, 반에서 10등 안에 정도는 했어요. 시골이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얘기 들으니까 서울대 가면 그런 데네요. 서울대 가면 학생들이, 야, 나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했어.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왜? 나도 1등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서울대.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전국에 진짜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서울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해봐요. 너도 1등, 나도 1등. 그게 대단해.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이 수재고 인재예요. 다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배 탁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저 대충 비슷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탁월하게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예언해 준 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갔던 그들이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명령을 내린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10대 소년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기 살았으면 80이 넘는 세월까지 거기에서요, 다니엘 6장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를 하고 살았던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죽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평생에. 저는 다니엘 6장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가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총리인데 이 창문을 여는 순간 나의 대적들이 나를 모함할 터인데, 사자굴에 들어갈 터인데, 이 총리의 직에서 내려올 터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창문을 열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예핫 엘로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총리가 되는 인생이었다면, 내 꿈이 총리였다면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고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날 밤 대적들은 다니엘 죽었다, 드디어 저 인간 죽었다 할 때 다니엘은 유일하게 사자 침대에서 잤어요. 할렐루야. 다음날 다리오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와서 부를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속에 부를 때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건지셨고요, 그의 대적들 그 사자굴에 던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당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요, 저도 목회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 만 22년이 됐거든요. 진짜 목사님 아들로서 진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서원해가지고 주의종이 됐거든요. 오직 신학교 공부밖에 몰라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미대를 가면 목사가 못 되는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저를 잘 안내해 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만 지금까지 계속, 신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에서 상담하고, 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이 공부만 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내가 그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됐고, 담임 목사가 됐고, 위임 목사가 됐고 그랬는데도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그때 오셔서 손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한마디면 충분한데. 제가 부목사 때 제일 지금 제 인생 속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죽고만 싶더라고요. 목회를 포기하고만 싶더라고요. 그때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면서 가슴 치며 회개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붙들었습니다. 제 환경이, 저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욥기는요, 욥기 1장 2장에서 판가름 다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다가 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23장에 내가 이리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38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비밀을 욥에게 다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42장에 가서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왜 하나님 한 방만 밀어주시면, 하나님 크게도 아니에요, 하나님 새끼손가락으로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하면 팍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여기서 침묵하세요? 왜 여기서 우리를 두세요? 왜 나를 여기서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먹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미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장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인권을 주세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3장에 가서 이들이 뭐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영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물권이에요. 성도는 돈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돈 많아서 갑질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셔서 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가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목사가 마음대로 말아먹어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합니까? 이런 일꾼들이 교회가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냥 아니 인생의 막바지 같은 그 자리에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끝난 것 같은 때 믿음을 하나님께 정했더니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 주시는 뜻을 정하여 살 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산 명성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귀한 제단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성전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박혀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세우신 이 일산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